제149편 두 번째 전도 여행 6. 주를 두려워하는 것. 가말라에서 저녁 회의 동안에 빌립은 예수에게 말했다. 주님, 성서는 우리에게 주를 두려워하라 가르치는데 왜 당신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두 가르침을 조화시켜야 합니까? 예수는 빌립에게 대답했다. 자녀들아, 너희가 그렇게 묻는 것에 나는 놀라지 않는다. 처음에는 오직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이 경외심을 배웠지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온 것은 너희가 아들의 깊은 사랑과 아버지의 깊고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을 통해 영혼자를 예배하도록 이끌고자 함이다. 나는 노예처럼 두려워서 질투하고 진노하는 왕,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너희를 속박에서 구원하고자 한다. 너희가 사랑하고 공정하며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숭고하고 초월적인 자유로운 예배로 기쁘게 인도될 수 있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과 인간, 아버지, 아들 관계를 가르치겠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를 가져왔다. 두려움에서 시작해 고통과 공포를 거쳐 경외심과 존경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를 존경해서 사랑으로 인식하고 실현하고 감사함을 통해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자 한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인식할 때는 슈프림을 두려워하게 된다.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퍼스널러티와 성품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시작할 때는 점점 더 그렇게 선하고 완전하며 보편적인 영원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 간의 관계 변화는 땅에서 인자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총명한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에서 좋은 선물을 받는데 정말로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좋은 것들을 이미 풍부히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아이들은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은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해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을 뉘우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봉사하도록 인도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구원으로 인도한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지적이고 자유로운 예배로 이끈다. 너희의 선조들이 신을 두려워한 것은 그가 크고 신비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가 사랑으로 위대하고 자비가 풍성하며 진리 안에서 그가 영광 가운데 있기에 그를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 퍼스널러티의 고귀함과 의로움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얻고 즐거이 그를 예배하게 한다. 충실하고 애정 어린 아들은 강력하고 고귀한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사랑을 두려움의 자리에, 기쁨을 슬픔의 자리에, 확신을 두려움의 자리에, 사랑의 봉사와 감사의 예배를 노예처럼 얽매인 속박과 의미 없는 의식들의 자리에 두기 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아직도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더 온전히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가 하시는 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찬양하게 된다. 아이들이 어리고 생각이 없을 때는 부모를 존경하라고 반드시 훈계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가 유익함을 얼마큼 더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공경하는 마음과 늘어나는 애정을 통해서 부모가 한 일보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실제로 사랑하는 체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아버지는 자연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이는 무슨 일을 아버지가 할 수 있는지 두려워하다가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의존하고 존경하는 수준을 거쳐서 사랑을 이해하고 깊이 존중하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다라고 가르침 받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새롭고 더 높은 계명을 주려고 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를 배울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해방된 아들들의 최고 특권이다. 라고 가르칠 것이다. 너희의 조상은 하나님, 전능한 왕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온통 자비로운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나는 하늘나라를 선포하러 왔으니 거기에는 높고 강력한 왕이 없다. 이 나라는 신성한 가족이다. 방대한 이지적 존재인 형제들의 중심,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아낌없이 섬김받는 중심이자 머리는 내 아버지이고 너희의 아버지이다. 나는 그의 아들이요 너희도 또한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위로 보면 너희와 내가 형제인 것이 영원히 진리이며 땅에서 사는 인생에서 육체를 입고 우리가 형제가 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두려워하거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멈춰라. 창조자로서 그를 존경하기를 배우라. 너희의 영적 젊음의 아버지로 그를 존경하라. 자비로운 변호자로서 그를 사랑하라. 궁극의 너희가 더 성숙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모든 지혜를 갖춘 아버지로서 그분을 예배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너희의 거짓된 겸손 개념이 자라나고 많은 위선이 생긴다. 인간의 본성과 기원은 먼지 속의 벌레일 수 있지만 내 아버지의 영이 그에게 깃들면 그 사람은 운명에서 신성해진다. 내 아버지가 주는 영은 반드시 그 신성한 근원으로 기원이 있던 우주 수준까지 돌아갈 것이며 이 깃드는 영에 의해 다시 태어난 인간의 혼은 반드시 신성한 영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바로 그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영원으로 올라가는 모든 그러한 믿음의 후보자에게 비록 신성한 위엄이 부여될지라도 겸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선물을 받는 인간에게 정말로 어울린다. 허영과 거짓된 겸손에 무의미하고 하찮은 행위들은 너희가 구원의 근원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태어난 혼들의 운명을 이해하는 것과 모순된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아주 적절하다.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자기의식적이고 관심을 끌려는 겸손의 위선은 유치하고 하늘나라를 깨달은 아들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온유함이 영적 기원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혼자만 옳다는 우월감을 스스로 의식하여 속이며 과시하지 말라.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으라고 하였을 때 지혜롭게 말하였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한자여 영원자이며 뉘우치는 마인드와 겸손한 영을 지닌 자에게 깃든다. 내 아버지는 자만을 멸시하고 위선을 몹시 싫어하며 불의를 혐오하신다. 그리고 내가 필사 인간이 하늘나라의 영적 실체로 들어가는데 아주 필요한 마인드의 태도와 영의 반응을 보여주는 예로서 어린아이를 무척 자주 언급하였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지원과 성실한 인도를 향한 진실성과 완전한 신뢰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묘사하여 말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나 마음은 그에게서 멀다. 선지자가 경고한 그 끔찍한 경고를 읽지 않았느냐. 그들의 제사장은 돈을 받고 가르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들은 경권을 주장하며 주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선포한다. 또한 너희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속에 해악이 있는 자들과 입으로는 칭찬하나 마음에서 두 생각을 품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지 않았느냐. 신뢰하는 사람의 모든 슬픔 중 믿었던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입는 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